그러면은 저희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인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이들을 축복하셔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참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 일에 드려지고 성도를 서로 세우는 아버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은 그 필요대로 주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과 자녀들을 그리고 그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어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할 때에도 주님 더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에 오신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으로 순서로 보면은 11쪽의 D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지난번에 여기에 참된 교제의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한참 했죠. 그리고 또 섬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하는 부분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 참여 또는 참회 이렇게 모두 말하고 있는 건 오늘은 코이노니아, 그 교제, 사귐 그런 거죠. 그리고 참여, 나눔,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D번에 와서 저희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D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D번에 그렇죠? 시작. 교리적 신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경적 교제는 정확한 교리적 약속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믿는 이들과 교제가 성숙하기 전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이 교환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본질적인 것에는 그 본질적인 것에는 여기에 일치를 해야 한다. 이 본질적인 것의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일치를 해야 된다. 이건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일치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관용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관용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얘기인데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봐야 된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질적인 건 뭔가? 이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인데 이것을 absolute 그러죠. absolute, 절대적인 것.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신념이 있어요. 신념.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분은 또 다르게 그것을 해석하고 믿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convic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conviction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기호가 있어요. 기호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이건 옳고 그르기보다는 내가 선호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preference라고 그러죠. preference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절대적인 것이 뭔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르네상스가 있고 나서 문의 부흥이 있어서 이성주의가 팽배하게 됐습니다. 이성주의가 reason.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권위가 authority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authority. 이 권위가 어디다가 권위를 두고 있는가? 자기가 최종적 가치로 어디다가 두고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가? 여기에 어디다가 이 권위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의 부흥이 있고 르네상스가 있어서 이성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에서 공적으로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성주의가 들어와서 권위가 이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reason이에요. 권위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건 제자들이 잘못 봤다.
아마 그 호숫가에 바닷가에 얇은 데를 걸어오는 것을 깊은 바다 위로 걸어온 것처럼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의 본래의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신성의 그 부분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성이 돼가지고 이렇다면은 그 성경도 해석하고 뭐 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이렇다면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논리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더니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권위는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도 experience, 체험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성경을 보고 내가 체험해봤더니 이렇다 하고 성경을 자기 체험에 맞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를테면은 지리산 노고단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참 데려가서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엉뚱하게 풀이를 해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상관하지 않고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신비주의예요. 자기 체험이 뭐냐? 내가 체험해봤더니 이렇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랬다. 자기 체험,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꿈을 내가 경험을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뭘 하고 이랬더니 번쩍하면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그런데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였지만은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유전이에요. 유전. 다시 말해서 전통.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종래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유전, 전통. 이것은 holy tradition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한 전통이라 성전 어디서 하느냐면요. 이 천주교예요. 캐서릭 천주교예요. 우리는 그 교회사를 볼 때에도 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과서 가지고도 사유민주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생겼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사관 때문에 그런 거야. 역사. 그래서 교회사를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은 기존 전통으로 내려오는 실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의 역사를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성서적 사관, 성경에서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신학적인 역사관, 성서사관을 통해서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기독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네 번째로 성서가 권위다 하는 거예요.
성서가 권위다. authority, scripture, 성경 할 때, 이 바이블 하면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블 하면 책이에요. 그 뭐냐면 성경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어 있을 때 보면은 scriptures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graphe, 이게 뭐냐면 it is written, 기록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서가 유일한 권위다. 이게요.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분들의 그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게 성서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거였어요. 우리 침례 교도들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개신교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 항의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디? 천주교에 항의하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개신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침례 교도들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그때 많이 침례 교도들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소급하면 오히려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기에 침례 교도들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 성서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랬어요. 크리소스톰이 이제 4대 교부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감독을 했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it is written. 그래서 그 설교를 어디다가 바탕을 두었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그 권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다. 이걸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는 계시예요. 계시. 그 다음에 하나는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조명이에요. 조명.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계시는 이런 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reveal 하면은 계시했다. 그래서 계시록 하면 revelation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아서 이렇다면 계시를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을 영감시켰어요. 감동했어요. inspire 했어요. inspiration이라고 그래요. inspire 했다. revelation 했다가 inspire 영감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66권이 기록돼서 여기에 그 믿는 자들에게 전부 왔었을 때 끝났어요. 이거는 66권이라는 게 그 3927
구약에 39권하고 신약에 27권 합하면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이야기해서 66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보세요. 그대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면 여러 분야의 왕도 선지자도 심지어는 어부도 또 관료도 이렇게 그 사용을 해서 감동해가지고 또는 의사도 누가 같은 경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왜? 오류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가 진리인데 그것이 오류가 없도록 영감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이 성서의 권위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조명한다 그랬어요. 빛을 비추기 조명이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영어는 그러죠. 조명을 한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본래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그리고 그 영감을 받은 분들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그 하나님 말씀을 본래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것, 조명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성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성서가 유일한 구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목숨을 걸어야 될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느 쪽을 할까요? 여기를 그냥 닫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절대적인 건가?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이건가? 이게 기독교의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성경의 무엇성이에요. 성경의 무엇성.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 원본,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기록된 원본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게 무오성이에요. 오류가 없다. 이것은 하나도 오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온 분들,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중에 마리아하고 요셉을 통해서 야고보도 있었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없었다고 그래요.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자기 전통 유전이 권위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기에 모친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이렇다면은 그 예수님과 그 어머니 쪽에서 같았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믿었어요. 그 전에는 안 믿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이분들은 딴 야고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라고 이름을 했고 이렇다면 사회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보도가 나고 해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권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유일한 권위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솔로, 우리가 독창하면 솔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 어토리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그런 거예요. 어토리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권위다. 파이널. 예. 성경에 말하면은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이 막 논쟁을 벌이다가 아빠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은 그 집안에서는 끝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건 하는 예인데요. 아빠가 다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를 예를 든다면 그래서 final authorit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의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다.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서가 권위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말을 해요. expository preaching, sermon이라고 하는데 강단에서 자기 사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 인용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이게 강해 설교라고 그래요.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제가 보면은 그냥 웃기는 거 좋아하니까 막 웃기는 말을 하다가도요, 영 손 넘어가는 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보면은. 그래서 너무 웃기려고만 하다가 성경 밖으로 나가요. 다시 말해 뭐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설교 잘한다라고 재밌다라고 말한 말을 듣기 위해서 성경 밖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려면은 성경의 단어의 뜻을, 이 단어 뜻이 무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그 문장 전후, 그래서 문맥을 살펴야 돼요. 그 문맥을 살피는데 원어에서 여기에 그 문법이 나와요. 문법이 나와야 돼요. 이 문법이 나오면은 자 이것을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이 됐나?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전들아 종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가? 직장 생활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하는 예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의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경기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 그리고 그 당시 그 건축술이 발달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이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축하는 거. 그때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그 엘리트 장교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에 대해서 흠을 이야기를 안 할 정도예요.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엘리트들이 장교였어요. 그래서 군대 수료가 많이 나와요.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무장을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걸 알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적용해요. 예.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하는 강의 일부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진짜 설교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되고 그 말씀의 계시에 대하여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과 함께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전인적으로 반응해서 그 일어나는 변화를 명제적 의미로 예배예요, 예배. 예. 물론 이제 단어의 의미가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와서 예배 판단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소명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셨어요. 받게 했어요. 평생 붙드는 거예요. Preach the word. 하나님. 그래서 여기 우리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이런 그 목회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은 전문가들이 밖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밖에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거 여기서 흉내내 봐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경의 모습을 믿는 게 절대적이다. 앱솔루트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희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뭐냐면 올바른 기독론해야 돼요. 기독론. 크리스톨라지라고 그래요.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가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예.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야?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이성이 권위가 되어 있거나 다른 일에 권위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독론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전부 기독론에 들어가요. 이거는 정말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 목사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왜 오셨는가? 왜 지금 고난주간이 있죠, 한참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셔서 고난을 받았느냐?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가 구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셔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히브리서에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베드로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다. 영어로는 take away,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초점을 두고 다 이야기를 해서 제사 드리는 거나 뭐나 다 이런 그게 하나의 타입이라고 그래요.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경의 타입, 모형으로 상징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더 전에 700년에서 750년 사이에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주이다. 아까 반문에서요. 올바른 성경관,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독관, 기독론, 예.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래요. 크리스톨로지, 네. 기독론이라고 해서 조직신학을 하면은 신학대학원에서는 그 공부를 철저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올바른 기독론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말해요. 몸의 부활이에요. The bodily resurrection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으로 부활한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성주의자들 이거죠. 실제 여기서 부활을 말하는 것은 이성적인 뭐라냐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런 것으로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가 몸으로 부활을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은 몸으로 덧입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올바른 기독론에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유일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정의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의 권위를 말하죠. 그게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그리고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그래서 부활의 권능,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념적 사상적 부활이 아니고 여기에 그가 몸으로 실제 일어나셨다 하는 걸 말합니다. 무덤이 열렸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가 실제로 보여.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위트니스라고 그래요.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온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imminent return of Christ를 그래요. 이렇다면 임박한 재림이죠. 예를 들자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다 그랬어요. 마라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오신다는 말이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시대에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과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물론 이러이러한 징후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걸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깨끗한 삶을 살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은 전도하는 생활을 해요. 구령 한 달에 소울윈닝. 주님 오시면은 저기 하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자 해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요. 성교장.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주고 나누어요. 주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만 꽉 매달아놓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올바른 기독관이에요. 그렇죠? 기독론이에요. 여기는 올바른 성서관이에요. 이거 우리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침례 교도들의,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니까 그걸 말씀을 드려요. 침례 교도들의 유산이 있어요. 헤리티지. 물려받은 성서적인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이거 믿는 자의 침례예요. 이게 잘 저기 하셔야 돼요. 믿는 자의 침례예요. 믿는 자의,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받도록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천주교에서 시작한 유아 세례를 믿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만, 그래서 재침례파라는 말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 마동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들이 구원받지 않고도 의식으로
그게 구원이라고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모형이에요. 타입이에요. 침례는.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도중에 사람들이 바꿨어요. 유전, 전통, 천주교에서 바꿔놨어요. 그게 잘못돼서 그래요. 어떻게 잘못돼서 그러냐면 의식이 구원이라고 잘못돼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어떤 의식이 구원이라고 잘못돼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일찍 죽지 않아요. 일찍 그 당시에 의학이 보다 그러니까 빨리 유아세례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요. 먼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부인이 비엔나에서 다뉴브 강에 비엔나 거기에 부인이 그 종교 재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종교 재판은 천주교인들이 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이 암흑 세대나 와서 역사 보게 되면 너무 문화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에서 저가 물을 좋아하니까 물속에 빠져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들은 암흑시대에 죽은 분이 순교한 분이 천주교의 재판을 받고 죽은 분이 5천만이라고 그래요. 어떤 역사의 기록에도 맞잖아요. 예.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 안 해요. 이거는 구원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믿는 자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야 여기에 침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또 뭐냐면은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종교 계획할 때 두 가지 모든 교파를 망라내서 분명히 같은 게 하나가 있느냐면은 뭐냐면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하나는 만인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중보자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을 해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종교 교육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것 제일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 까만 옷 입고 드리고 이런 분이면 목사나 뭐 성교사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신분에는 차이가 없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만인체사.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와서 목사나 신부에게 고해성사 하듯이 해야 그가 기도돼. 아니에요. 상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종교 개혁에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보면은 개회 기도 제가 알아요.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 기도도 제가 안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약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때는 레위 족속 중에서 뽑은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로열 프리스트. 여러분이 얼마나 모든 것을 와가지고 고해성사 해가지고 하나님께 고한다면은 그분 눈치 봐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건 좀 전에 한 분이 여자분이 고해성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카텐이 이렇게 있고 얼굴 못 보고 신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느냐니까 내가 너무 예뻐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요 카텐을 열고 가만히 봤어요. 보고는 이랬다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오해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건 하나의 이렇다면 조기지만은 그런 농이 이렇다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유물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장로교나 다른 교회도 개신교하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유아세례 하는 게 천주교의 것을 거기서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뒷받침해주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세력을 해서. 루터는 완전히 그거 버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요새도. 그런데 그들이 독일의 전통이 되어 있는데, 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합시다 하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인 제사장의 일은 했지만은 그런데 유아세례를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이 목사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손들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예배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각자 서로 간에 축복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한번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 공부했잖아요. 후회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성경적인 유산이 무엇이냐? 이게 성경적 교리에 맞는 이런 유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것을 우리 침례 교도들의 성서적인 유산으로 보는 게 직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와 집사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감독의 직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장로는 무엇이고 감독은 뭐고 목사는 뭐냐? 이렇게 될 때 베드로가 나 장로라 그랬죠. 요한이 내 장로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였죠. 그리고 요한은 어디에서요? 에베소 교회 목사였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헬라어로 그 목사가 하는 그 일을 이렇다면 헬라에서 그리스 쪽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administration
행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감독. 그래서 비숍 감독이라고 불려줬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아직도 감독이라고 불러요. 예, 그 불러줬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 문화로 목회를 오래 경험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그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장로, 요한이 나 장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같은 분이 다른 명칭이에요. 예, 그 기능에 대해서. 목사는 뭐예요? 목사와 교사.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서에 있는 게 목자와 스승, teacher, shepherd and teacher 그런 거예요. 그걸 합해서 스승사자에서 목자라고 하는 목자에다가 스승사자 붙여서 목사 그런 거예요. shepherd and teacher. 양을 돌보고 양친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돌보고 섬기고 먹이는 걸 말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teacher. 그게 합해서 목사예요. 목사. 목자인데 그렇죠? 예, 뭐예요? 목자. 가만 있어. 목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사고, 여기는 목자고, 교사고. 예. 그래서 이 교사에서 스승사자에서 shepherd 목사가 있다. 그걸 감독이라고도 했고 장로라고도 했고 그리고 또 목사라고도 불렀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평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라서 그 생애를 들여가지고 그 일만 전념하는 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집사를 줬어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침례 교도들은 이렇게 했어요. 남녀의 신분상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역할을 구분해서 정하셨다. 그게 우리 국제친교회 그 신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집사님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서 조금 하면 다른 데 같이 하려면 다 권사감이죠. 거의 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각기 그가 할 일, 자매로서 할 일이 있고 다 할 일이 있지만은 근데 한국에서는 왜 그게 생겨나냐면요. 한국은 이름을 부를 때도 타이틀로 부르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누가 부를 때 자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 안 되면 권사라고까지 불러야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권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계급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 계급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직분 수여할 때 교회가 그냥 파장을 일으켜요. 탈락되는 분들이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없게 돼요. 우리는 이 집사로 우리가 할 때 남자분들만 있는데 여자분들의 사역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역들을 해요. 단지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정음 바이블에서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their wives,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니까 네 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남편이 집사로 섬기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모든 집사가 다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집사면 집사고 아니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침례 교도들로서 우리가 성서적인 유산으로서 우리가 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도 몇 가지 이게 절대적으로 목숨을 거는 건데 어떤 것은 컨빅션 신,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구절을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컨빅션이 있다. 그럴 때는 자기의 컨빅션은 이행하되 다른 분이 달리 하는 것에 정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떤 분은 자기식으로 모든 것만 안 되면 다 틀린 거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념. 이건 내 신념입니다. 이건 내 컨빅션이다. 왜냐하면 목회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목회 철학이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목회 철학이 있고 그분이 두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표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신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그런 신념을 갖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죄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있어요. 이거는 좋아하는 부분, 이것을 선호한다 이런 말이에요. 옳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이것은 예를 들자면은 구태여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내가 선호하는 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 편안한 옷을 입지만은 그러나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는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한다. 이건 그냥 선호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고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수님 넥타이 매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것은 이를테면 목회하는 분의 선호, 그걸 더 좋아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소풍 가거나 이렇게 갈 때 자유분방한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버스 운전은 기사 보았어요? 다 넥타이 메고 있어요. 여러분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볼 때 온갖 복장으로 자유스럽게 해요. 그런데 호텔 직원들은 까만 옷에 넥타이 딱 메고 있어요. 그건 왜예요?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고 섬기는 예절을 갖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로 하나의 보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거나 올 때 강단에 올라온 경우에는 노출은 안 된다. 지나친 노출은.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다른 데로 가니까요. 그래서 기호가 있을 수가 있다. 이 프리퍼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뭐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넥타이 풀고 하면 편하죠. 어떨 때 서로 약속해서 안 하고 하자 그런 때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영적 지도로 훈련할 때 목사님들은 정장이 작업복이고, 예, 그렇지 않은 것이, 예, 우리들이 만나면 넥타이 매고 이런 것은 오늘도 작업복 입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작업복 안 입고 좀 편한 옷 입고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약속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선호한다 하는 얘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비판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그것 가지고 율법적이니 아니니 그런 거 아니에요. absolute 목숨을 거는 게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그리고 기호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 철학이 있다. 그 교회는 한 수준이 있다. 이런 거죠. 이거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가서 좀 달리한다고 판단하는, 그게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목회 철학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은 훨씬 더 이랬으면 편할 수가 있어요. 예? 편하고, 그리고 이런 성서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구나. Biblical heritage, 긍지를 가지게 돼요. 긍지를 가지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요 처음에 개척할 때 큰 교회들에게 뭐 통합식 장로교회, 총회장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예, 뭐 이러시면 저는 그냥 전도만 할 때 어느 날 많은데 그 목사님이 그냥 좀 있다고 반말로 나한테 저 자주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 제자도 아니고, 예, 따로 했는데 물론 한국에 통해 유교 사상으로 보면 이제 나이 분했다는데 아주 그냥 반말도 심하게 이야기해요. 그래도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그때 벽도 부럽고 조금 짓고 있었어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돼요. 아멘. 예. 오늘 여기 이 교환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그 특강으로 여기 이 교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필요해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서적인 신앙은 이런 거구나. 예.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것, 어떤 신념이 있는 것, 기호가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스탠다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다른 분 판단하면 안 돼요. 단지 목숨을 걸었던 성서적인 것, 그리고 그 유산, 이런 것. 이거는 우리가 희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용하고 신약에 여기에 있는 거는 사랑으로 하면 돼요. 그건 사랑. 율법 법령의 사랑으로 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고 메모가 올라왔는데 우리 이금래 자매님 인도로 오셨는데 박영희 자매님, 안정심 자매님 오셨네요. 예. 잠깐만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도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요. 그러면은 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5시 반에 예배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 일부 예배를 안 합니다. 일부 예배 안 하고 2부 예배 1, 2부 합하죠.
공부할 때 여러분이 아시지만 1, 2부가 다 합하면은 우리 집사님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앉으셔야 될 정도예요. 여러분 한 가지, 왜 우리는 찬양대를 뒤에다가 둔지 아세요? 만인제사장이라는 표시예요. 예를 들자면, 아니 어떤 교회는요 신발도 벗고 강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하고 다른 분 기도하는 데하고 구별해 놓은 데도 있어요. 어떻게 잘 보면 같이 예배당을 간데 구약의 성소 간 것 같아요. 촛불 켜 있고, 예? 떡상 대신에 성경 펴놨지만은 그게 해놓고 거룩한 성전이죠. 예.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전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런 역사. 동구 유럽에 나가 보면은 예배당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은 건물의 장소예요. 하나님 쪽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라놓은 의미에서 여기에 갈라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예배당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함께 여러분과 합해서. 아멘. 예, 이 사실은 이 성경적인 확신, 이런 게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두 눈송이도 같은 눈송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쌍둥이도 발금하고 손금이 달라요. 두 개 똑같이 해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친들, 우리 자매님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필요대로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